마드마드한 언덕이 이어지는 이 마을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대관령 목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 이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그 성읍 입구에서, 그 마을 입구에서 큰 두 무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쪽 행렬은 저 북동쪽에 있는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행렬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행렬은 마을 안쪽에서 나오는 행렬인데 관을 메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나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두 행렬이 바깥에 있는 행렬과 안에 있는 행렬이 성읍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문점에서. 그렇게 만나는 그 행렬은 한쪽은 분주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슬피 울며 성 밖으로 나오는데, 들어가는 행렬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죽은 자를 메고 관을 들고 가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죽은 자는 어떤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한 죽은 사람, 이 과부의 남편을 메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슬프고 비참합니다.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남편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외아들이 있어서 남편이 죽자 자기도 죽을까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버틸 힘도 없고 비참하게 사회적으로도 소외될 수 있는 이 과부의 유일한 버팀목은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가난해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고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유일한 힘이라면, 살아갈 동기라면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 보고 버텼는데 그 아들마저 이제 일찍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이 여인을 동정하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12절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뿐 외아들 잃은 여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행렬이 많이 큰 무리가 동행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해하며 울면서 나오는 이 여인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엾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가엾게 여기셨다는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이 말을 쓰는 거 있지요. 어떤 표현이에요? 애 끊는다, 애 끓다, 애 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런 비통함과 연민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 여인의 운명이 너무 가련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소름스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무관하게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보시면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비통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동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슬픔의 근원도 해결하고 싶고 불행의 근원도 없애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간혹 예수 믿지만 예수님 내 사정 몰라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표현처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탄식하는 불평하는 소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외면하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 내 믿음이 적기 때문인가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불행을 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신불신간에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실 때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며 연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그래서 마침내 그 죄인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관에 손을 대거나 죽은 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관에 손을 대면 그 사람,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율법이 어떻든 관습이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관을 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례를 치르러 가던 그 힘들이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묻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애통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율법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석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행렬은 멈추어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슬피 울며 가는 걸음, 내가 그냥 가면 망하고 그냥 가면 죽고 그냥 가면 찢겨지고 그냥 가면 실패하고 그냥 가면 망가질 내 인생의 길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멈추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불행이 그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냥 두면 죽는 우리인데, 그냥 두면 망가지는 우리인데,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불결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인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길이 절망이고 절벽인 줄도 모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경과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십니다. 죽으러 가는 걸음, 망해가는 걸음, 이제 화장하고 매장해야 되는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이대로 가면 절망이지만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생명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멈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함이 멈추어지고 절망이 멈추어지고 슬픔이 멈추어지고 울지 말아라 내 고통이 멈춰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인겔라 감독이 있습니다. 앤서니 인겔라 감독인데 골드 마운틴이라는 영화를 이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더라도 가끔 보는 영화인데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어느 작은 남쪽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딸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 딸은 고명딸이에요. 목사님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2개월이 결혼 생활이 전부예요, 목사님. 그래서 딸을 목회하면서 목회만 전념하면서 이 딸을 잘 길렀습니다. 이 딸이 훌륭하게 자라나서 그 시골 마을의 청년인 인만이라는 청년과 눈이 마주쳐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에 인만이 나가게 됩니다. 생리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이 딸, 니콜 키드만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딸이 괴로워하고 그 인만을 그리워하자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나눈 데다가 대화가 몇 마디 되지 않아요. 단어를 세어보니 몇 단어가 안 돼요. 그만큼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딸에게 말합니다. 그리우냐, 나는 22개월 만에 네 엄마를 잃었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살아오기에 충분한 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제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시간의 오래, 시간의 양과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의 만남, 한마디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일생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 진리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만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알고 오래 교회를 다녀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영원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행렬이 멈춰서자 예수님 그 강 속에 있는 죽은 청년을 향해 말합니다. 청년아,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만 생명이신 예수님은 마치 죽은 이 젊은이가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듯이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외우신 분들이 별로 있으실 텐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었든 육신적으로 죽었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제가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제 이 말들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고
슬픈 자는 웃게 되고 불안하던 사람은 평안을 얻게 되고 괴롭던 사람은 즐겁게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고 이것이 지식적으로 나에게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이루어질 줄로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니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내 주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나 두려움이나 죽음이나 울음이 사라집니다. 듣는 자가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딱 붙잡고 나아가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 내가 더 돌을 닦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나오고 오래 예수를 믿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도 계속 울고 손을 대어도 계속 갈 길을 가고 주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여도 내 사정 주님 몰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주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인생이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주님이 역사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놓고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대로 듣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가 살아났지. 이 젊은이가 멀쩡해지자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그러셨듯이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홀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게 한 것입니다. 돌려줬다는 것은 빼앗긴 것을 받게 한 것이지 죽음에게 빼앗겼던 아들입니다.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게서 빼앗겼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흐느끼며 박탈감과 절망감에 울 수밖에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들을 돌려주시고 인생을 돌려주시고 생명을 돌려주시고 소망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내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많이 얻고 많이 취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그래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행은 여전히, 고통은 여전히, 슬픔은 여전히, 불안은 여전히, 절망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안을 것입니다. 지배하고 우리를 주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을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지내왔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아들을 여인에게 돌려주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아 주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고 그 돌보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염려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할 때 이 돌아보셨다는 말의 원뜻은 의사가 왕진 가방 들고 환자 찾아다니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마을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열난 사람 해열제 주고 기침하는 사람 약 주고 그렇게 치료하는 것을 돌봐주신다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사람들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하듯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평하고 근심하며 좌절하지는 않는지. 우리 학생들도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1517년에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감행했을 때에 로마 천주교회는 그에게 온갖 누명을 씌워서 단죄를 하고 신부의 지위도 박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티칸 종교회의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처참하게 죽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행히 돌봐주는 사람들과 동지들이 있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열심히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다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완전히 탈진을 했어요. 야, 이거 정말 계속해야 되나? 담임 목사인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개혁을 위해서나 가정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면 낙심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낙심의 순간이 있지.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런 낙심이 참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마틴 루터 앞에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장례식 복장을 상복을 입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 과부처럼 나타난 이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틴 루터의 부인이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며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확 루터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꽂힌 질문의 답을 찾고 보니 그 아내가 한 말을 듣고 루터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것으로 선포하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함과 간섭의 장벽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려고 관에 손을 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와 부정한 자일지라도 일어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사가 왕진하듯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 성취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울음이 거쳐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웃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해서 울음이 그쳐지고 주님의